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 전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제 3년에 비가 안 와, 이제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3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1절에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는데 오바댜를 이 엘리야가 불렀고, 그런데 오바댜는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세벨 그 왕후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럴 때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런. 그 당시 물을 어떻게 구했고 떡을 어떻게 구했는지, 더는 50명이 거주하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오바댜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물을 찾으러 아합이 또 오바댜와 함께 이렇게 물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찾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합을 만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이제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후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세상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 3대 세습, 있을 수도 없는, 말이 안 되는, 또 갑질하는 뭐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숨어야 되고, 이 어이없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뭐 핍박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북한만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남북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제일 문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정상이 만나서 뭐 어떻게 평화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2,400만 명은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의 동포들. 우리 여기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평화, 알겠어요. 평화를 이뤄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근데 2,400만 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다 잘 되면?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도 교회에서도. 침착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 없거나 아니 분통이 터진다든가 이럴 거 없어요. 이 땅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오바댜라는 인물, 사실 엘리야가 오늘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주역이지만 이 오바댜라는 인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두세 명 숨기기도 쉽지 않은데 50명씩 그들의 양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물을 어떻게 제공했고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같은 데 가봐서 그렇지만은 사실 50명이 밥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명을 먹인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왕이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었고 궁정에 있는 그런 데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는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바댜는 그렇게 기록됐는데 우리 한번 지금 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의 지금 현대 모습 볼 때,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가요? 대학부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다.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를 볼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아직 오바댜가 다 살지도 않았어요. 하는 중에, 원래 신앙은 항상 현재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 깜깜한 시대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오바댜하고 그 신약에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런 경우는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대다수가 이럴 때 이렇게 오바댜 같은 사람이 나오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시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는데 장사를 준비하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저는 우리 교회에 약간 이런 걸 기대해. 제가 갑자기 신앙 좋은 사람, 그냥 우리 교회 현재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해봐야 요 정도 나올 텐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열심히 어디서 나온 거지? 좀 특별한, 특이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가 이 한국 교회 지금 5만 개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허약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 오바댜는 제가 항상 이 사람 늘 머릿속에 있던 사람이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때 그 아합의 그 못된 걸, 그리고 왕이 어떤지 몰랐다면 좋겠는데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고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면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 없었으면 선지자 다 죽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또 이 기이한 백성 오바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나 이 주은혜 교회에서 약간 오바댜 같다. 내가 이 정도 지금 내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이런 신앙이 안 나오는데 막 나온다든가, 좀 한국 교계를 생각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난 미지근하다, 내 신앙 요즘 미지근해, 여기 반열에 아예 끼지도 못해.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살았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죽일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죽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8절에 내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하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런 얘기하죠. 나를 죽이려 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있다고 해서 얘기했다 가보니까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없으면 죽는다는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기 10절에 보니까 사람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여기서 내 주라는 건 아합이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17장 1절에 그랬거든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어디를 가도 없더라 이거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예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만약에 그거 생기면 이제 죽이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나보고 여기 있다고 했다가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당신을 또 다른 데로 이끌고 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 같은 편이다 이거죠. 좀 봐달라 이거죠. 자기가 13절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먹인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면 나를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15절에 엘리야가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여기 반드시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본문에서 보니까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엘리야를 찾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왜 발견을 못했죠? 하나님이 숨기셨으니까. 까마귀를 공급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게 하셨고, 도저히 밖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게 통에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고 물이 채워지니까 뭐 두문부출이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뭐 회사에서 어떤 누가 갑질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집에서 혹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앞에 오바댜가 숨긴 것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전에 사울도 하나님의 종 다윗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써봤지만 번번이 놓쳤고 오히려 자기가 2번이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미지근하다, 이건 사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미지근으로 버티고 있다.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뭐가 다 그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속신도가 미지근하다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돼. 이거 죽어가는 거구나. 지금 괜히 사는 거구나. 오늘 주님 오시면 얘 망하는 거구나. 우리 절대로 미지근하지 말아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나오면서 밤낮 예배에 지각하고 예습 안 해오고 전도하면 안 나가고 밤낮 뭐 이러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오바댜처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나겠다 하고 드디어 16절에 엘리야 선자가 이제 아합을 만나는 겁니다. 오바댜를 만났던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뜸 나오는 얘기가 17절. 아합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비를 안 오게 하고 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사실은 근데 이게 틀린 말이죠. 실제 괴롭게 한 거는 누구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런 것도 답해서 여러분들. 누가 괴롭게 한 거죠? 이스라엘은? 아합이 한 거잖아요. 아합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 벌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항상 이 모양이에요. 우리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이제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닫겠느냐? 부부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 꼭 보면 자기가 한 행동 몰라요. 그죠? 아내가 잘못했죠. 또 남편만 잘못했죠.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근데 기도 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한 20분 하고 끝나버리면 깊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니까 기도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부싸움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죠. 자기가 한 행동은 지금 이 아합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나다 이래야 되는데 너냐? 이렇게 저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고 있구나. 사실은 자기 때문인지를 몰라.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난데 이렇게 칼로 날까 봐 거짓말 시키려고 손수 쳐서 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럴 때 엘리야가 우리는 그걸 읽으니까 쉽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왕 앞에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진리를 확실히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종 맞아요. 왕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안을 하죠. 그런즉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그러니까 850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라. 혹시 450명과 싸우나 이런 생각이 쉬운데 갈멜산에 지금 소집한 거는 850명을 소집하라 그거예요. 그들과 싸우겠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합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합은 모든 자의 사람은 선지자들을 갈멜산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때 나타나면서 백성에게도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21절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들은 지금 바알을 대부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는 450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안을 했어요. 송아지 둘을 갖고 와서 각각 한 마리씩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가 되겠죠. 그들이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에게 각을 뜨고서 이제 뭐야 그 저걸 만든 덩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 나무에다 놓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야. 불은.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옳다 그렇게 합시다. 진짜 신이라면 불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살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만 야단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야단쳤어요. 예. 저는 요즘 우리 현 시대 우리 제대로 된 신앙인 목사부터 시작해서 야단을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야단을 잘 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지근한 성도가 많은데 이걸 자꾸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벌써 자꾸 기회만 됐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조장이다, 혹은 간사다, 목사다. 요즘 목사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뭐 하면 그냥 아유 연약하게 그럴 수 있겠다. 받아줘.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담대히 죄를 져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죠. 그건 누가 못해? 받아주는 거.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우리 뭐 간사님 최고다, 우리 뭐 목사님 최고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거 자기 사명 못하고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 못하는데 저 사람만 가면 우리 목사님한테만 가면 잘 받아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만 가면 잘 받아주고 우리 집사님한테 가면 잘 받아준다. 가짜야 가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자기 때문에 도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3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는 야단을 쳐줘야죠. 애들도 있잖아요. 야단 칠 때 쳐야 돼요. 야단을 못 친다는 건 그 기도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21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고 아합한테 네가 바로 우리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특별히 이 시대는 좀 야단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야단을 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성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의 시대가.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40절까지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쯤 있냐면 이 지중해 시돈, 두로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 정도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땐 북서쪽이 되겠죠.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고 평원도 있고 거기에 갈멜산. 높이가 대략 한 530m 정도 돼요. 이제 그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엘리야가 주도권을 쥐고 너희가 먼저 해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해갖고 하면 확실히 좀 하나님이 신인 거 드러나지만 혹시 바알도 신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먼저 해서 이 가짜가 드러난대. 이 불이 안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뭐 양보 같아 어떻게 보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자 그리고서 이제 불이 내리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그 다음 안 읽어봐도 알겠죠. 불이 내렸겠어요? 참 이 사람들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고 있죠. 그들이 그 쌍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아마 여기서 어떤 제의적 그런 종교 의식 같아. 막 뛰면서 막 응답하소서 하다 보면 누가 응답하소서 아마 850명 정도가 거기서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음성이며 와 막 이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때쯤 제 생각에 엘리야는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고 잘 논다. 잘해봐라. 목만 아프고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자기들은 지금 춤추면 해오던 방식으로 마치 뭐가 있는 듯이 그냥 내려오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정오에 이르러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다고 그러세요. 약간 여기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 그가 묵상 중 아니냐. 묵상 중이시기 때문에. 혹은 잠깐 외출을 신이 좀 외출 나가셨나 보다.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는 원래 어디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조롱이지 조롱. 이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아마 좀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는지 그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아니면 계속 해도 안 되니까 더 이거 안 되니까 체면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장화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단 종 아주 그렇게 해봐야 암만 해야 뭐 피만 나오죠. 불이 내려와야지. 불이. 그들이 이같이 하여 정화가 지났고 그들이 여기 보면 표현상 뭐라 해요? 미친 듯이 떠들어. 아마 850명이 그랬으니 그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미친 듯이. 그러나 암만 해봐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이 신이 아니니까. 이때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오라 가까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로 불 내리지 않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다고 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아마 12제단을 쌓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두 세알 정도면 보통 15리터, 학자들은 15리터 정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도랑을 쭉 판 거, 물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쭉 흘러가게 아마 12도를 이렇게 흘러간 건지 이렇게 하고 물을 잔뜩 부고 또 거기다가 어디쯤에다가 아마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 마디 이거 잘라가지고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아니 이 정도 이제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불이 조금 불나기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껴자라는 거예요. 웬만한 불이 왔다면 꺼져요. 이거. 다시 불하고 또 이르되 다시 또 그리하라는 거예요. 물 실컷 붓고 또 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불 되면요, 그 불 안 붙습니다. 잘. 세 번째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혀 불이 내려와도 불이 안 붙을 만큼 확실해야 돼. 불이. 그리고 그냥 많이 내려와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 불은 특이한 불이어야 돼. 조그만 불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 꺼질 수도 있어요. 그 물을 15리터 되는 물이 쭉 이렇게 이제 도랑에 불이 들어와도 꺼지지 않을 정도의 불이 돼야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그만 불이 와서 붙게끔 잘 해야 될 텐데 아예 그냥 이건 아예 다 바닥을 깐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불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37절 얘기하기 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35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 대대로 지금 섬기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지금 아주 그냥 배도의 물결 속에 다시 원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진짜 신인 것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지금 이 아세라 바알신과 싸우고 있는 이 행하는 것을 모두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36절을 보면서 참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순간 이 배역한 아주 다들 뻔뻔스러운 얼굴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넘어간 이 배신자들이 잔뜩 있고 지금 여기 분위기는 지금 850명에 되는 선지자들이 위험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왕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그가 그 입에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부름받은 종이며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이렇게 막 그 앞에서 딱 얘기했을 때 지금 자기의 차례예요. 지금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럴 때 백성들 앞에서 딱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제 참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이럴 때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냥 뭉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배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이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불신자를 다 모아놓고 한번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이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질 때 다들 긴장됐을 때 딱 가서 말씀 딱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이런 뜨거운 마음, 불이 물론 뜨겁겠지만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아갈 때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불타는 감정, 느낌. 여러분 이거 만약에 못 느꼈다면 이거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군대라는 데가 참 좋긴 좋은데 그거 이미 놓쳤으면 회사 같은 데서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이런 거. 미지근한 자인데 확실한 거는요, 신앙을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자는 이걸 한번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겠는데, 단 미지근한 자는 절대로 평생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 외칠 때, 그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 가서 했던 뭐 그런 모습이죠. 불신자들 앞에서. 이런 걸 좀 느끼려면 이제 뭐 전도하러 여러분 좀 나간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알게 앞서 여호와여 내게 두 번이나 얘기하죠.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불이면은 뭐 조금 위에서 이렇게 뭐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위에서 불이 쭉 와서 뭐 툭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지. 이 불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렬했을 것 같고, 한쪽보다는 막 여러 불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그걸 갖다가 이 물을 15리터 쭉 이제 흐를 수 있는 도랑 이렇게 해갖고 물을 이제 하나씩 부었어요. 그리고 이 재물에도 물이 부어져 있어요. 나무에도 막 젖어 있는 나무인데 한 번에 태우고, 그뿐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행여나 이거 혹시 하나님 불을 내린 게 아닐까봐 그랬는지, 이런 불은 아마 이들이 생애 처음 봤을 불이에요. 저도 상상만 하지 이런 불이 어떤 불일까? 엄청난 불.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들 입으로도 그냥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하나님 또 온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본능적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바알의 선자, 이건 이제 거짓이 증명됐잖아요. 사입이고 이단들이고,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 그것은 그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그 데려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이 싸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참 제가 이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답하소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간구도 안 해도 될지 모르죠.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윗부분 보면 물이 제단을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 것을 믿었지만,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흩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요, 이에서 만약에 불이 안 내린다면 그 무슨 분가요? 어차피 바알도 안 냈고 자기도 안 했으니 그냥 뭐 서로 우리 사이좋게 앞으로 지내자, 어차피 다들 가짜니까. 무슨 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850명이 가만 놔둘 리도 없겠고, 그리고 전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그 자도 위험했는데 지금 가뭄을 3년 동안 했고 어쨌든 이 싸움은 만약에 불이 안 내려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가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너 가서 보통은 뭐 까마귀도 그랬고 뭐도 그랬고 하나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 글로 가라,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싸움을 더구나 생애 너무나 큰 싸움. 이거는 하나님 혹시 사르밧 과부한테 약속을 안 했어도 혹시 갔다가 뭐 안 되면 그냥 배고프다고 어떻게 죽는지 아니면 뭘 주워 먹든지 할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건 거거든요. 자기 모든 그 강력한 그 바알의 종교심이라는 게 또 얼마나 종교 싸움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약속도 없는 데 들어갔다. 제가 이거 엘리야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참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케이스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은 거의 3m에 가까운 용사 중에 용사,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 칼날의 무게가 칼날 6kg인가 막 그렇게 그런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적 없거든요. 그러나 그는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더라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것들 다 죽여내야 돼요. 이것들 죽어서 나한테 막 불타는 마음. 하나님 내 편이죠. 저것들 죽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찾은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늘아버지와 깊은 교류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이거는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밤낮 다녀서 뭐 5년째 10년째 횟수만 늘어나면 안 되고 교류의 그것도 이 강도도 아주 깊어져야 돼. 아주 한없이 깊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뭐 집사가 됐고 뭐가 됐고 조장이 되고 간사가 되고 그게 지금 우리 마라톤으로 한다면 100m도 안 뛴 거예요. 한없이 우리가 뛰어야 돼. 깊은 세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엘리야는 그동안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단계까지 갔어. 이것들 다 나와 모여.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저 그냥 죽어서 나한테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땐 다윗을 아무도 못 말려. 그거는 갑옷 따위 다 필요도 없어요. 저러고 이렇게 돌 갖고 그냥 팍 죽이는 거야. 자, 그건 다윗 얘기할 때 했죠. 이거 지금 엘리야는 이런 것들 이런 껍데기들 다 와. 850명이라 뭐 8,500명 다 와. 니들 다 죽어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도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그냥 불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세 앞에 사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 이거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류 속에 나오는 영성이에요. 저 사실 이걸 보면서도 참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시대와 싸우려면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을 850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원래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돼. 오히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 두려워 가만히 있거나 타협하면 그는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눌려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계속 승리로 끝낼 수 있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러면 어려움 무엇입니까? 그건 어려움인데 예를 들면 사나운 맹수, 와 무섭다, 뭐 이런
그러나 그거는 철저 안에 갇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끔 뭐 지나가다 보면 이 개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 그 애완용 개 말고 조그만 거 말고 좀 약간 등치도 있고 뭐 왕할 것 같은 그런 개가 그냥 지나가면 약간 겁나요 저도. 근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딱 끈을 매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예. 그 아무리 싸나운 아주 그냥 뭐가 싸납죠? 불독인가? 싸나운 개라 할지라도 그거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묶여 있으면 싸나워 봐야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것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또 850명의 이들 앞에서 이들이 좀 소리 내는 것만 해도 아마 위축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다 묶여 있는 맹수에 불과하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힘센 자가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세상의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저 멍멍인 줄 알고 우리가 토끼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양 아니요. 우리가 아주 사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 제일 무서워. 세상에 그동안 나에게 벌어졌던 모든 것들은 토끼, 다람쥐 정도. 그건 아무것도. 근데 사자가 다람쥐를 보고 도망간다. 오히려 나가면 그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힘없이 살아가지는 않겠다. 타협하면서 처자가 있는 몸이라 타협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내가 간다 이거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나가야. 여기 이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은 마음껏 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항상 눈치 보고 이럴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이 갈멜산 전투는 뭐니 해도 딱 이 메시지가 여러분 확 느껴져야 돼요. 이거야 딱. 이런 시대에 주님의 일꾼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18장의 갈멜산 이 홀로 하는 전투,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러고 있지 마라. 나만 신앙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만 좀 신앙 지키면 되잖아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는, 교회 이렇게 문제도 많고 나 목사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돌봐야 될 사람은 생각 안 합니까?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큰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첫 발을 디딜 때 그 첫 발이 뭐냐면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즉 남을 돌보는 삶. 주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 근데 나는 이제 괜찮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도 가졌고 자녀도 잘 낳고 그럼 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돌아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 아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힘써야 된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을 보거나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싸움꾼이 필요해요. 싸움 닭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점잖게 예배 잘 드리고 아주 젠틀하게 살고 돈도 좀 잘 쓰면서 유머도 넘치고 넉넉하고. 뭐예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자기 혼자 뭐냐. 성경 분명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을 드리지 뭘 안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이단 잘못된 이방 신들하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만 해도 지금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당장 지금 1,000만 명의 부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부처 우상. 그리고 약간 카톨릭 계통도 성모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잘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상들 앞에. 우리나라 당장 4천만 명이 넘는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을걸요. 이 미지근한 신자들, 예, 그런 무신론자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아주 미지근한 신자들, 이 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당장 생각해 볼 때 10억의 신도교인들, 10억이면 그건 뭐 끝도 없는 숫자예요. 10억의 신도교인, 또 그보다 더 많은 15억의 무슬림들. 당장 우리 동양 쪽에 보면 5억의 불교인들, 불교 신자. 이 부처를 섬기는 태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불교 덩어리, 와 그냥 우상 덩어리들. 이때 말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어떤 거 여기에 몰두해 있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으면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뭔가 도전해야 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몇백 명 모아서 자기들끼리 뭐 좋은 공동체,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무수한 사람이 주를 알지 못하는데 전투하지 않는 교회 문을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전투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도 하고 물론 평일날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중국도 가고. 나는 이 교회는 뭐 좋긴 좋은데 전도 때문에 난 못 다니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중국 가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럼 우리 왜 모인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신앙가인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린 신자야 아직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분명히 그걸 하고 넘어가야 돼. 가만히 있는 것은 그들을 결국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거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그렇게 수많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서 왜 그들 안 구했냐고 그러죠? 나는 그러기 전에 본인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계속 우리 주님을 무시당하도록 놔두는 거야. 이때 엘리야가 이들을 가만 뒀으면 결국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잘 아는 거 유명한 구절이고 뭐 이거 오늘 그랬어요? 뭐 엘리야가 싸웠어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 처음 듣고 이게 아니라 이걸 좀 보면서 엘리야는 위대하신 지도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나는 우리도 똑같은 싸움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 때 싸웠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갈멜산 전투, 정말 외로운 홀로 하는 전투, 우리 이런 신앙의 선배를 우리가 정말 이런 전통으로 이런 귀한 선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에 제발 제일 약한 건 그죠? 대학 해갖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냥 그거예요. 뭘 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도 이 시대 한번 싸우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땅을 고칠 수 있는가,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남은 생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저 정도 나이만 돼도 벌써 이제 몸이 막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뭐 많이 안 남았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싸우다 죽을 것인가, 내 남은 생 어떻게 보내야 될지 주님 좀 간구하세요.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또 어떻게 어떤 싸움을 싸우다 죽을까요? 그저 주은혜 교회 그저 착실한 멤버 별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나도 엘리야처럼
남은 생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뭐 돈 버는 거, 재테크, 무슨 뭐 그냥 뭐 대학 보내, 그렇죠, 그런데 학원 애들 보내고 막 이런데 혈안이 돼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나라도 어떻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여 내가 한번 마음껏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도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정직하게, 나는 정말 이 시대랑 싸우려는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박사학위 받으려는 이유도, 내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재테크하는 이유도 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결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는 이유도, 도대체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까? 내가 평범히 살다가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다 죽었다, 그런 얘기 듣지 않고 정말 내 주위 사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좀 내가 좀 꿈을 크게 갖고 의의 무기로 한번 내 자신을 쓰게 해 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좀 한번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